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의 변화 속에서 건강이 염려되고 아직 긴파롯도 준비 못해서 큰 일교차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을 지켜내는 신앙과 다짐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내 삶의 변화가 생겨도 우리는 움츠리기도 하고 충분히 적응해야 할 만큼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만큼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어도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발걸음을 귀히 여기시고 헤아려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도울 손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먼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주님만 십자가 지게 하고 나는 그 뒤에서 영광만 바라는 체면만 생각하는 그런 못되고 답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뒤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통조차 감당하기 싫어하고 나만 편리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문화가 점점 많아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생명을 살리고 어렵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줄 알고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하늘의 상급임을 믿으며 신앙의 결단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만으로도 즐겁게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4월에 장로로 피택된 네 분의 집사님들이 그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오늘 노회에서 장로 고시와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교회의 리더십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에 대해 기독교 상식과 교리와 헌법과 회의에 대해서 그간 배우고 익힌 것들이 개인의 고집과 주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공공의 유익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있기까지 긴장하며 수고하고 준비한 그 겸허한 마음들이 좋은 리더십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그 가정들에게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칫 격려와 응원의 말이 부담과 폭력의 언어가 될 수도 있기에 늘 우리 말과 생각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부드럽게 잘 전달되기 위해 나도 나의 언행에 조심하며 말을 연습하며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더욱 응원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를 보고 배우는 그 자녀들에게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부모조차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과 또 수많은 간절한 간구로 나온 그 손길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일일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설교의 주제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 구절만으로도 몇십 분 나누어야 할 내용이 있을 만큼 그 의미와 뜻이 다양한 말씀들도 오늘 본문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겉핥기 식으로만 지나가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먼저 들기도 하고, 그래도 최대한 중요 구절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로 가득하지요.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그 첫 글자를 따서 시, 가, 겨, 누, 보, 진, 그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보화, 진주, 그물 비유죠.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하죠.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 비유가 시작합니다. 우리 31절도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3절도 연이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도 나오죠. 44절부터 47절까지는 나머지 세 비유가 나옵니다. 44절로 4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와 또 진주, 그물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에 적용하며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말씀들이죠.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교훈을 일상생활의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전달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교훈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의미를 좀 더 쉽고 좀 더 인상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표현하며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당시에 있는 팔레스타인 생활 모습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쉽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목적도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듣고 이해하고 아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트집하고 예수님께 무언가 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고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수수께끼만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더 많이 배우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더 혼란스러워만 할까요? 바로 잘못된 전통과 교훈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들은 성경의 교훈들을 자기들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자기들 수준과 자기들 이기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원본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진본을 보여주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본, 마치 복사본과 같은 것을 가지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볼까요? 13장 10절 그리고 1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연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도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15절 설명처럼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억세고 고집스럽다는 뜻입니다. 잘 보시면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나오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깨닫기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고집 피우면서 이 말씀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참된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내 경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고집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잘못된 지역 감정, 처음 잘못된 신앙, 교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다양한 욕심의 종류에 따라서 완악함이 다 새롭게 커지기도 하지요. 예전 제 경험을 잠깐 소개하자면 저 멀리 동남아 한 빈민 지역으로 여러 사람들과 한 50여 명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다녀오는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순서를 맡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그 나라 언어로 통역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신학생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있고 또 현지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한국에 비해서 한참 후진국이니 설교의 주제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한국처럼 잘 살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교회 다니며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주제로 설교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불편해하는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들의 현재의 수준입니다. 한국과 너무 다르니 현재의 수준을 생각해 주시고 또 남아서 사역해야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해서 현지화에 맞는 이 정도 설교를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도 70년대, 80년대 그랬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도 그렇게 기초도 안 되는 첫 출발의 수준으로 그렇게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며 그것이 다인 것처럼 고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점 자라나고 끝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내 수준에서 만족하는 정도로 더 이상 발전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여기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완악함, 억센 고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던 말대로 머무르거나 만족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져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며 사람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 더 깊이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초도 아니고 세상 문화에서 시작된 신앙을 고집하며 그것을 전통으로 삼았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보십시오. 이 본문을 알고 이 본문을 보면 왜 이 비유가 우리에겐 쉽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이해되지 않는 비유가 되는 것일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각 개인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천국이 다르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천국은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집단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들으면 들을수록 또 다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세대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집단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 세대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참여해야 돼, 다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개개인의 다양함을 존중하며 개인적으로 움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죠. 집단과 공동체를 위해서 조직을 이루고 희생하고 역할 분담하는 것이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라지 비유 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천국은 메시아가 임하시면 의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곧바로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악한 자들은 바로 사라져 버려야 하는, 그것이 메시아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가라지가 함께 섞여 살라고, 가라지 뽑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가르쳤던 가치관과 다른 것을 말하니까 더더욱 깨닫기 힘든 거죠. 우리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함이 아닌 거죠.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관과 해석하고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또 그들은 그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더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할까요? 흑백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나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르기만 하면 한 부류로 구분해서 싸우려 하잖아요. 오직 내 편 아니면 네 편, 그렇게 진영을 나누어서 싸우려 하니 더 적극적이고 거칠어집니다. 용서와 용납, 화해와 화목이 아닌 꺾어서 굴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 역시, 나머지 비유 역시 제일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지극히 귀찮은 것, 하찮은 것, 작은 것이 커져가고 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는 큰 능력으로 임하는 것, 그렇게 큰 영광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가 자기들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비유와 이렇게 전혀 다른 가치관과 해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은 이 비유가 너무나 익숙하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시의 갈망은 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 이 천국을 더 알고자 하는 영적 열망을 우리는 갖지 못하는 또 그런 단점도 생기게 됩니다. 차라리 그래서 모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첫 출발이 그저 복받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으로 마치 이방 우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해서 그것을 마치 전통처럼 여기고 고집스레 지키느니 차라리 모르고 배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운동도, 악기 연주도, 예술품도 잘못 길들여진 처음에 그 잘못된 습관 하나가 더 나아지기 어렵게 하잖아요. 고치기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잘못된 완악함과 고집이 신앙의 성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늘 긴장하며 조심해야 할 이 이해의 주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내게 익숙한 말,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말, 이 정도에 머물러도 된다고 여기는 그런 말들의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는 내가 들어야 할 말, 내가 알아야 할 말,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 땀 흘림에, 불편함에 도전하게 하는 말들이 또 있잖아요.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죠. 조금 뒤로 가서 57절을 볼까요? 13장 57절을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고 들어야 할 말, 알아야 할 말, 진본과 원본을 보여줘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본이야, 나는 이것을 배웠어, 고집 피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겸허한 자세인 거죠.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초반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과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 14장 19절로 2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1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앞마당 주차장에서 본당 건물을 향해 들어오면서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에 오병이어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또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보여집니다. 저도 들어올 때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볼 때마다 저 모습이 우리 교회의 사역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잠깐이나마 기도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정말 작은 도시락 하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내어 바친 한 아이의 도시락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역사와 손길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역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그리고 차고 넘치고 남기는 역사를 나타내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으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럼 보세요. 두 번 다 즉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예수님은 즉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15장에 가면 이제 전통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고집스레 지켜왔던 전통이라 여겼던 것이 실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거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살리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이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지금 시비 걸려고 박해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뭐라고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지켜왔던 방법, 그것을 전통이라면서 왜 이 전통을 지키지 않냐며 꼬투리를 좀 잡고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그들이 무엇을 전통이라 얘기했냐면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출해야 하는 월 일정 금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고 드리겠다 하면 부모님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해석인 거예요. 인간적인 편리함대로 적용한 거죠. 그것을 전통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바치고 드리고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귀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또 다른 희생을 막은 거죠. 제도적으로 막은 거죠.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섬기기 위해, 나누기 위해 여러분 기본적으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많은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난 교회에서 헌신했어. 그래서 나는 가족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부모님 모시는 거, 난 교회 헌신이 더 즐거운데? 내가 드린 헌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무 다 했어. 교회가 알아서 다 도울 거야. 이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며 여기 도우십시오, 저기 도우십시오. 자기 생색을 내는 거죠. 자기가 도와야 할 부분에 마치 교회 헌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라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장 15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도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죠. 24절만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17장은 변모 사건과 몇 가지 추가 사건을 더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음성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음성이고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네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르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